우리가 성령님의 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이번 주간은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에 비둘기 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들에게 잘 이해되어져서 기름 부으심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활짝 열려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저희들이 사모하는 믿음으로 또 받을 때에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지식의 말씀이 아닌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아주 초기죠. 그때에 이사야의 글을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 일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사실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그 죄를 이기면서 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만 이렇게 쫙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참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들의 육신이 자꾸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는 대치되어지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또 그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자꾸 육신의 길로 가게끔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죠. 참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나에게 있다. 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자꾸 그 육적인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자 하니까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아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아주 반전된 말씀이 나와요. 7장에서는 참 힘들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막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데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도다. 그런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 선포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사도 바울을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육을 쫓아 사느냐 영혼을 쫓아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르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 영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육적인 능력은 밥 먹으면 생기는데, 육신의 힘은 밥 먹으면 생기는데,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양식이 공급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면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순종을 안 해요. 성도 말씀을 안 읽어요. 꼭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돼 있지,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아무 그림의 떡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음식도 그냥 먹어봐요. 이게 그냥 소화가 안 되면 나에게 에너지가 안 돼. 뭐 음식을 꼭 요즘 또 잊어먹고 제가 사는데 음식을 뭐 100번씩 씹으라고. 많이 씹으면 그것이 에너지로 다 이렇게 가고 살도 안 찌고 다이어트에 좋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냥 음식을 그냥 막 한두 번 씹고 그냥 후룩후룩 넘기니까 이게 힘이 안 되고 그냥 그런다고 그래요. 말씀을 꼭꼭 씹으면 독도 없어진대요. 입에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씹으면, 음식을 씹으면. 근데 우리는 영혼적으로 말씀을 뭐 이렇게 읽을 때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고, 이거는 음식을 씹지 않고 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소화가 되어지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우리 힘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성령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 영의 힘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뒷뜰에다가 텃밭을 좀 만들어 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저게 나올까 이런 믿음이 부족해 가지고 저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텃밭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저게 나올까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믿음의 친구들인데 친구 놈 하나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새싹이 싹 돋아올라요. 상추싹이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이걸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걔 이름이 종윤인데 종윤아 그래 네 말이 맞았다. 뿌린 대로 나온다고. 새싹에서 그냥 올렸어. 이게 나왔네. 벌써 나왔네. 그랬더니 걔가 거봐 내가 뿌린 대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 그래서 믿음 없는 목사가 회개한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결과를 반드시 우리가 당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도 내가 근데 사실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다 처벌을 안 하시죠. 참 잘못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대로 하나님은 다 안 해요. 잘한 대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잘못한 대로는 하나님이 오늘도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거 잘못한 대로 하면 살아있을 자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살아있을 자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안돼 이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 이게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살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능성이 있으면. 근데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세요. 가능성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이런 말이 내어버려 두신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 포기하시는 적이 없죠. 죄도 병도 초기에 고쳐야지요. 완전히 이렇게 말기에 발견하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참 힘들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시냐면은 육신은 할 수 없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참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시면 이 상징을
비둘기같이 또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어저께는 뭐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생수의 강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정말 그 생수의 강이 문지방에서 이렇게 차차차차 흘러나오는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발목으로 차고 무릎으로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그냥 강물이 되어가지고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들에게 이제 쫄쫄쫄쫄 흐르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완전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푹 빠지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 기름 부으심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들에게 권위를 세워주고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번에는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위치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이런 그런 위치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이 제사장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위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직분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분은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빛을 등불을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대 위에 등불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자리, 우리에게 제사장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쓰시겠다는 거에는 하나님이 꼭 내가 필요해서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필요하신 게 다 있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쓰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도전받고 변화받고 성숙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서 가만히 계신 분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적극적인 거예요. 사랑은 불이에요. 사랑은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 사랑이. 근데 이런 거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괜히 잘못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겸손 같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게 겸손이지, 내 뜻대로 신앙생활 저는 조용히,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게 겸손이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왕같이 제사장같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지도자가 돼봐야 목자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잖아요. 신앙생활 조용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이 말이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근데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뭐예요? 내가 목자 되라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라 이게 지상 대명령인 거 아시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 삼는 거에는 전혀 꿈이 없어. 근데 신앙생활 해봐야 나 하나 그저 잘 살고 뭐 이런 데 꿈을, 이 성령이 아님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님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금 지상 대명령 정도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그레이 커미션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인데 여기까지 나가는 성도들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그 그레이 커미션 최대의 명령을 지금 의식하지 살지 못하는 얘기는 주님의 군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주님에 속한 자가 됐으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명령을 그거 하나만은 깨달고 있어야죠. 기억하고 있어야죠. 내가 지금 주님의 군사,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라는 것 사실은 잊지를 말아야죠. 아멘. 그거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은 전 딴 데 있어요. 그저 내 사업 잘 되고 뭐 전부 내 자녀 잘 되고 그저 나 병 고치고 나 모든 것이 나 중심에 이거 하나에 허덕허덕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뭐예요? 아주 그 베이비 크리스찬이 베이비 크리스찬. 하나님 믿지만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그냥 옛날 애기 같아. 신앙생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애기 같아. 이거 하나님이 참 속상한 거죠. 애가 자라야지 되는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얘가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애가 철이 안 들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냐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좀 철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봐라. 그저 주의 종을 통해서 맨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참 말 안 들어요. 그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저 이렇게 되니까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전혀 잘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주신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쓰임 받다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야 하나님한테 칭찬 들을 수 있죠. 구세군이면 마크만 위에 크라운 딱 있으면 뭐 생명의 면류관 다 받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일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일한 대로 주는 거예요. 뭐 일한 게 없으면서 나는 가서 나중에 뭐 깨몽 꿈깨야 돼. 일을 해야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내가 그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름 받아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건 나를 보내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주 하나님이 보내시면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맨 내 뜻대로 그냥 가려는 생각만 하니 이게 안 되네.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내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그 청년들 집회에 한번 참석했는데
한 2, 3만 명이 모인 집회였는데 아주 인상 남는 간증이 있어요. 얘가 그 베트남 난민 출신인데 하버드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버드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유 그 집안에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베트남 난민 출신의 하버드가 들어 하버드.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걔한테 기대를 걸고 근데 얘가 4학년 때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졸업식을 딱 영광스럽게 가족들이 다 와서 했는데 가족에게 선포하기를 저는 아프리카 어디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쓰러졌어. 야 너는 우리 집에 기대고 영광이고 하버드 나왔으면은 좀 이것도 하버드 법대를 나왔어. 너가 막 변호사가 되고 막 이렇게 우리 집안에 좀 이렇게 빚이 적어 대줘야지 무슨 소리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난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 엄마가 쓰러져가지고서 아들을 그냥 얼마나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어.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는 콜링을 받아버렸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아프리카를 떠났어요. 엄마가 병이 났어요. 쓰러져가지고 3년 만에 다 죽어가는 상황에 연락이 왔어. 한 번만 와서 엄마를 좀 보라고. 엄마 죽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3년 만에 근데 와가지고서 얘가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살아났어. 온 가족이 그러고서는 복음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이 청년이 참 힘들었겠죠.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베트남 출신의 삐쩍 마르고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한 그 청년을 하나님이 쓰실지. 정말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그 뜻에 순종하는데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하죠.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근데 성령의 기름이 임하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소망할 거는 뭐냐? 성령의 충만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쫙 간구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그냥 성령님이 나를 붙드셔서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근데 나를 보면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다. 예, 그래서 인간을 보면 비관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 비관주의.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낙관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나는 보지 마세요. 기대할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그저 우리가 그 성령에 붙들리면 순종도 되는 거예요. 성령에 안 붙들리면 순종 안 돼요. 순종이 되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할렐루야. 우리가 장님, 육신의 장님도 눈뜨게 해야 되지만 영적인 장님 눈뜨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잊을 수가 없는 느낌이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딱 임했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게 꼭 독수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쫙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얼마나 신나는지.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일은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먼저 띄어지는 거고,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자가 하는 일은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장님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귀한 일,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 저에게 안수해 주신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참 그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어. 그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셨는데, 아유, 말씀에 그때 은혜를 받고서 안수 기도를 저한테 탁 해주시는데 뚜껑이 뻥 뚫리는 것처럼 뚫리더니 방언이 막 터져 나오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그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영원히 감사한 마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의 종으로서 그런 일을 감당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 썩어질 기쁨에 우리가 얽매이지 마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마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예수님이 내게 기름이 임해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괜히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눈뜨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정말 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이런 은혜를 끼쳐주셨으니, 은혜를 끼쳐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재미가 없냔 말이에요. 그게 이런 일을 안 하니까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내가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삶이 재미없어지고. 근데 내가 이런 은혜를 끼쳐보세요. 아유,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주 우리 옛날에 목회하던 때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청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서 목수나대에서 목회할 때, 이놈이 참 감사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구세군은 겨울이 되면 종 치는데 애들이 뺀질거리고 다 종 안 치는데 이놈은 얼마나 이렇게 와서 자선남편에 종도 열심히 쳐주고 성실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좋은 대학 잘 졸업하고 영주권 문제도 회사에서 다 해결해주고 10년 만에 아주 바쁘게 다니는데 애 둘 낳고 잘 사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사관님 저 금요일날 밤에 떠나서 토요일날 도착할게요.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주일날 꼭 저기 사관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내려가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사람이 산다는 게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느끼다. 근데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재미없는 거예요, 삶이. 근데 이런 은혜를 끼쳐야 이게 관계가 참 이런 게 생기죠. 예. 여러분들 한번 은혜를 끼쳐보세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의 눈이 띄어지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고 몰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신나게 될지 몰라요. 보람 있게 될지 몰라요. 참 목회자라는 직업이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들도 다 목자라고 성경은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담임 목자가 꼭 아니래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자녀를 제자 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다 여러분들 목자 돼야 된다고 날마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목자를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 괜히 부담스러워해. 이게 얼마나 축복의 위치인데요. 사관님 저 목자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 네. 그래 그거를 할 때에 그 고교에서 공식적으로 그 직분을 주고 하게 해주면은 완전히 멍석 깔아주는 거지.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깔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최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줘도 안 해. 딴 생각해. 그거 직분 줘도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 그리고 그저 딴 거에 그저 정신 팔려가지고 그저 세상 일 이런 거에 그러다 인생 다 가버려. 하라는 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구하지 않고 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거에만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그의 의,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영원 구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게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 여러분의 온 이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근데 하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른데 마음 빼앗기고 정신 빼앗기고 잘못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버려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올레이션스 교회라 그냥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내주니까 아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 샌프란시스코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 너무나 한국 사람 미니스트리에 얽매이지 마세요. 언어를 못해도 하나님이 방언으로 다 그냥 통하게 해주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냥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냥 모든 족속이니까 이 그냥 베이 지역에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지 몰라. 꼭 멀리 안 가도 여기서도 모든 민족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그런 비전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비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그저 우리가 바랄 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그저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보내시는 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역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셨을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주시는 사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영혼을 구원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간구하며 기도하길 때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게 하시사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같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진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삶, 아버지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서 분부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는 그러한 목자의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으리라, 구하는 자는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